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와 장마, 여러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미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립니다. 우리 상황이 허락되는 친구들은 이제는 다시 이전처럼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처럼 함께 교회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또 각 반마다 소그룹 모임 하는 곳 있을 텐데 소그룹 모임 있는 친구들은 소그룹 모임도 오늘 빼먹지 않고 잘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사진을 보니까 커다란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물 위로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네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연어예요. 우리 친구들 연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연어는 다른 물고기들하고는 달리 특별한 본능이 있대요. 그건 바로 냇가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냇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에요. 보통 연어는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에서 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거센 파도와 물결을 헤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리가 1500km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150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다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렇게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를 2번이나 왕복하는 정도의 긴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상하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넓은 곳에서 알을 낳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거슬러서 태어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알을 낳고 싶어 하는 연어의 본능 때문이래요.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여정 끝에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으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는답니다. 하지만 연어만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내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곳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니 하면서 한숨 쉬는 소리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나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먼저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모두 다 파괴되었고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 왕, 지도자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약속 실행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 생활 70년의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2단계를 실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2단계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영원히 살진 못했어요.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당연히 그 땅의 왕도 죽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요. 고레스가 왕이 된 해가 기원전 536년이었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해가 기원전 606년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세 자릿수 뺄셈을 얼른 해보면 금방 알겠지만 정확하게 70년이 되던 해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던 해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자기 고향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었어요. 예전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온 물건들, 그릇들,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왕의 창고에서 꺼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모두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값진 선물들도 모았어요. 이렇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끝내게 된 거예요. 약속의 2단계는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실행 3단계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총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많은 방해 공작과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한 번에 지어지지 못하고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차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말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먼저 보내셨고 그 뒤로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2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때의 지도자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였는데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주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졌답니다. 친구들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고레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약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하고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건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길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상황을 잘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전처럼 함께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의 모습 그 자체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